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이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 문에 앉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저는 양선동산과 MCAC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을 앞서 가신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렇다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를 만나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마침 운이 좋게도 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운이 좋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연히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과연 믿는 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표현에 더 가깝게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1절에서 보면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죽음을 당하기 직전의 밤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 기록을 적은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다니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마침 통치 기록 일기를 읽는 중에 우연히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함으로써 생명을 살린 그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때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마침 우연히 운이 좋게도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상급을 주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때 하만은 자기의 상으로 착각하고 왕이 입는 옷과 그리고 왕관과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높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만의 말대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하만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였죠. 어쩌다 보니 일이 하나씩 신기하게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나요? 믿는 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악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때가 많지 않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이밍이 좋을 때, 운 좋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내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될 때, 그렇게 성장할 때 믿음의 사람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의 삶에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는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과 돈과 힘도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만은 왕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요 왕의 옷과 왕관과 말을 구하고자 타고자 또 말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의 깨와 욕심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깨와 계획에 오히려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다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인의 삶은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듯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레이스에서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남아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도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한 성도님이 동산 묵상방에서 그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응답이 없어도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의인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명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를 더욱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 아니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최선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에서도 어둡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